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발상공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대림식이 이제 첫 우리가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림시기는 사실 우리 인생의 표현이기도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살이가,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기다릴 것이 없는 주님이지만,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을 아는 우리들은 정말 이 광야에서 본향을 향해 가면서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실 사도 바오로처럼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희망하는, 그 감옥에 있으면 왜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보다는 그냥 더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고 빨리 가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기다리는데, 우리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애타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고 시작합시다. 그래요. 주님 감사 찬미 드리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고 싶은데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직 내가 천국에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죄 많고 더럽고 더 씻겨져야 돼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품이 아직 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계속 깨끗하게 따라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주님께서는 당신도 희망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살 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대림의 의미가 단순히 성탄절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이제 마테오복음 8장 5절부터 11절, 백인 대장의 종을 치유해 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복음 말씀으로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요, 백인 대장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 백인 대장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부르심받을 하느님의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두 번째로 볼 건요, 이 백인 대장을 통해 드러난 그 믿음의 응답 순종, 믿음의 고백 순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놀라우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편협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특히 이 종교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천국의 구원의 그 자리로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이제 백인 대장 중심으로 볼게요. 먼저
오늘 복음에 등장할 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백인 대장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놓여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한 다른 병자 치유도 있고 여러 병과 여러 종류의 어떤 장애, 예를 들어서 눈이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다던가 안진뱅이였다던가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시는데 특이점은요. 종이 아파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건 이 백인 대장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가 쭉 좀 이렇게 막 생각해보고 좀 찾아보고 했는데, 자기의 노예, 자기 종이 아파서 온 사람은 백인 대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어떤 군인이었고, 백인 대장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한 중대장급, 한 중대가 120명, 1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대 군에서도. 그러니까 대위 정도의 계급의 백인 대장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대위 정도고. 이 백인 대장이 로마에서 파견돼서 왔을 이방인일 텐데,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가지지 않은 마음을 벌써 지니고 있어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 회당장의 딸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고, 그때 하여라는 여인은 자기가 정말 10년 넘도록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12해 동안이나, 하여를 하니까 예수님 스스로 찾아왔고, 이런 식이지만, 자기 노예 때문에, 종 때문에. 그 당시 종이나 노예는 사실 매매하는 물건이었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쓰임새가 없어지면 버림받기가 일쑤였겠죠. 더 이상 집안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니까. 근데 자기의 종 노예 때문에 찾아와요. 근데 오늘 복음과 마테오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루카 복음 7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백인 대장에게 그 노예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하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한 쓰임새가 아니었음을,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해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루카복음의 7장 3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들을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루카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오늘 복음에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유다인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백인 대장이 와서 로마의 통치권을 바탕으로 억압하고 관리 통치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들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사람들이 아니라 도와주고 돌봐야 할 사람이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로들에게 아쉬울 때 정말 부탁을 할 수 있었고, 원로들도 와서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설명을 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원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왜 이 백인 대장의 종을 치유해줘야 되는가? 1번 이유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이란 곳, 이 이스라엘 땅, 조그만 땅에 와서 지내보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한 이들의 모습 보면서 마음 안에 백인 대장은 하느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심과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 두 번째로 회당도 지어줬대요. 그 민족을 가만 지켜보니까 굉장히 야훼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이 율법과 이 신앙 정신으로, 이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인 거예요. 가만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어주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민족의,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건요, 자칫 잘못하면 로마 제국에 반항할 수 있는, 자기가 백인대장으로서 통치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신을 중심으로 뭉쳐서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한가? 이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느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된 신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고통받고 소외받고 나약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노예도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잖아요. 내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비록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지만, 세상 사회에서는 돈 주고 내가 샀지만 돈 주고 산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 날개 밑에 있으면, 나의 밑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마음, 한 사람으로서 소중히 대하는 마음, 고통받고 아픈 이를 정말 동정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는 마음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는요, 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불리움 받을 수 있는, 부르심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나보다 못하거나 불쌍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지, 그런 사람보다도 나는 평소에 길거리를 다니고 내 일상에서 나보다 더 나와 같은 동급의 집 사이즈라던가, 집 사는 거, 재산이라던가, 사회적 남편, 아내,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집안 배경이라던가, 그런 거에 맞춰서, 혹은 더 높은 사람만 쳐다보면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라자로의 부자와 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자로가 밑에서 개디 와서 종기를 핥고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매일 집 앞 식탁 밑에 앉아 있는데도 있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 눈이 세상적으로 향해 있어서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예 안 보이는 무관심하진 않는가, 내가. 또 그 사람들을 보고도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피해가고 싶고, 저 사람들 저런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저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진짜 강팍하고 못된 마음 뭐예요? 아주 인색한 마음과 함께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해서 저렇게 된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무관심합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저 내 생활 즐기고, 혹은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 남편,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야 동급이거나 윗사람만 쳐다봅니까? 그런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그런 이기심입니까? 아니면은 봐도 도와주기 싫은, 온갖 이유와 판단하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인색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무시함과 경멸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결국 뭐냐면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빛나는 그 아버지 밑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죄인인지, 그 내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사실 없는 그런 죄 많은 존재인지를 내가 사실은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웃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하느님의 부르심 받는 이들은 그 성품이 있는데, 이 백인대장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 백인대장은 너무나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세요. 벌써 그 마음으로도 또 이 민족의 한 그 로마 식민지의 그 권한을 가진 백인대장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있고,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고쳐주마 하시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백인대장이 대답하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장 9절부터 나와요. 그 이유가,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백인대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백인대장이 자기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백인대장의 군부대예요. 자신이 맡은 바 임무하는, 그 임무하는 장소예요. 군인은. 거기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그 명령, 그냥 하루 하기 바빠요. 그날 떨어지는 명령, 그거 기한 내 하기 바빠요. 그리고 내 상관 떠받들기 바빠요. 그걸로 내 마음이 다 차 있어요. 다른 깨달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대장은 달랐어요. 고통받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보는 그 동정어린 마음과 겸손한 낮은 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으니까 삶 속에서도 내가 명령하니까, 내가 여기 딱 부대에 앉아가지고 저기 오늘 갈릴레아 지방에 그 공사하는 거 있지? 그 회당 공사하는 거 오늘 저녁 6시까지 그 종탑 세워놔. 내가 가서 세워놔 하면은 가서 보지 않아도 돼 있는 거예요. 내 백인대장인 내 말 한마디에 100명의 부하들이 해요, 그거를. 근데 내 위에 상관이 전령이 와요, 로마에서. 황제의 명에 따라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레아 지역에 인원수 파악해봐 하면은 언제까지 해? 하면 언제까지 자기도 어김없이 해요. 황제가 오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내 말 한마디에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이거를 체험하면서 뭘 체험했느냐? 자신의 군인의 삶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그 참된 신은, 이 백인대장이 이제 이방인이니까 제가 이 백인대장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참된 신은 있다면은 그 말 한마디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겠구나. 그러니 정말로 두려워하며 섬겨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내가 진짜 참된 신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럴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아는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듣고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도록 그토록 강요하시고 채찍질을 때리세요. 사랑의 채찍을 때리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머리로 알았어요. 오늘 무슨 강의 듣고서 열심히 알았어요. 머리로 알아버리면 아무런 감정도 안 들고 마음도 안 생기기 때문에, 왜? 영혼에 안 새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요. 계시의 진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삶으로 이어져요. 깨달은 걸 실천 안 하려고 그러고 미루고 게으름 부리잖아요. 여기서 사정없이 나에게 부담을 줘요. 아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예요, 이게. 성경을 내가 신부님, 제가 평생 살면서 성경을 필사를 10번을 하고요. 읽은 건요 100번도 넘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하루는 버텼지만
다음날 사흘째 못 버티고 그 말씀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백인대장은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 되겠구나. 저 예수님이 카팔나움에 왔다니까 가자. 예수님을 실제로 어디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백인대장은 정보를 통해서 자기네 쪽 근처로 오니까 때마침 지금 이렇게 아픈 내 노예가 있는데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가야겠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청하게 만든 거예요. 그 로마의 관리로 와서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백인대장이라는 거 다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이 참되니까. 내가 군생활 통해서 이거 깨달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깨달음은요, 여러분, 들음에서 오는 건데, 사실은 내 일상이 하느님을 만나고 내 일상이 예배 자리고 미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막 몇 시간씩 막 성체 앞에 앉아서 막 무릎 꿇고 막 있을 때 그 성체 감실 가까이에 있어야만 그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경신내에만 젖어 있어요. 예. 근데 아니에요. 기도드리고 나가서 일상에서 내가 설거지 하다가 내 일상에서 내가 그냥 사무실 앉아서 사무 보다가 뭐 보다가 아니면 음악 듣는데 그냥 평범한 가요예요. 근데 가요를 듣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딱 들려요. 깨달아지는 게 있고 들려요. 내가 이거 몰랐는데 가요 듣고 있는데 노랫소리 가사 한마디에 그 가사 한마디를 탁 떼서 말씀에 그냥 딱 말씀 안에 비춰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하라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 이런 마음 버리라고 하는 거구나.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저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거였구나.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소한 거지만 우리 삶 안에서 내 안에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하는 가정의 살림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 길 걷는 그 속에서 운전하는 중에 대중교통에서 버스 타고 다니다가 뭐 간판 보는 중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인대장처럼 군생활을 해도 상관에만 집중하고 내 계급 진급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실제로. 대부분이 다. 근데 이 백인대장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군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짐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 노예가 아프다고 소중한 노예가 중풍으로 아플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을 듣고 저분이라면 내가 찾던 그 바로 참된 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일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야겠어. 그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고백을 한 거지요. 지금의 이 고백. 내 군생활의 고백을. 군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위력 있는지, 그 말씀이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의 종말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백인대장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예요. 심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에게서도. 예.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알기만 했어요. 듣고 깨닫고 새기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입니다. 6장 4절부터 쭉 9절까지 그냥 쭉 봉독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뭐예요? 일상생활 전체에서예요. 자녀에게까지 거듭거듭 말할 정도로 들려줄 정도로 내 삶에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즉 사랑하는 게 1번이고 그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냐면요. 주님의 이 말씀이 다 들려서 마음에 깨달아져 새겨져서 거듭거듭 전해주고 일상에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요.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해줄 수밖에 없고 그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백인대장의 믿음, 방금 이렇게 하는 믿음을 못 찾아보느냐? 경신례에 기울었어요. 예식에 기울었어요. 우리 가톨릭이랑 똑같아요, 지금. 예.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때가 되면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양 찾아다가 다 끌고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끌고 오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성전 상인들 앞에 사지요, 거기서. 제물들을.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면 엄청 웅장한 성전이 있어요. 있어 보여요. 거기서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뭔가 좀 거룩하게 하면 내 죄 다 씻어질 것 같아요. 있어요. 뭐가 있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자체가. 근데 우리 많은 이들이 그런 거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의 행위만 귀하게 여겨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백인대장은 그게 아니에요. 일상 군생활 하지만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야, 이렇게 명령 한 마디에 탁탁 낀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놀랍게 다 이루어질까. 그분 위로는 아무도 없잖아. 다 그분 밑이잖아. 이야,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네. 이 군생활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군부대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네. 누가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쳐다보는 거, 말하는 거, 발길 갖는 곳이 다 성전이라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어느 쪽이 정말로 참신앙으로 사는 것일까요? 네. 그들은 듣긴 듣지만 마음대로 해석해요.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7장에 보면요, 코르반 얘기 나오죠. 코르반. 너희는 하느님께 해드려야 할 것을, 부모에게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해드렸다는 의미로 코르반 한마디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멋대로 말씀을 새긴 대로 살지 않고, 새기지도 않고, 내가 아는 대로 해버리면 마음대로, 또 내가 아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바로 무질서요, 혼돈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내 욕심과 섞어버리는 혼합주의. 이게 바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 말씀 이용해 먹기예요. 하느님과 타협하기. 그들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예식은 열심히 해요. 기도 시간 잘 지켜야 되고 뭐는 잘 지키는데 내 이웃에 대한 자비와 내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동정심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은 소홀이에요. 정의와 자비의 실천은 소홀이에요, 정작. 거기에 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느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건데. 예. 이제 알겠죠.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깜짝 놀래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지닌,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사방은 방향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난 내가 믿는 방식대로 우리 이 가톨릭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만 딱 청구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라?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달라요. 그분의 그 공의롭고 그 거룩하신 눈은 달라요. 예. 달라서 동쪽과 서쪽의 이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 교파 안에 참다운 주님의 백성은 따로 있어요. 숨어 있어요. 우리 가톨릭에도 염소가 쎄구쎄였어요. 우리 가톨릭에 가라지가 쎄구쎄였어요. 예. 하느님이 보는 교파와 종파, 이 세상 지상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파는 다 허물어지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님을 참답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산 영혼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앉을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종교성에 젖어 있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백인대장을 깨달아야 돼요. 예. 이 백인대장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할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그 알지 못할 그 하나님의 참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참된 신부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진리와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가는 곳 어디나 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혀놓고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 자아가 얼마나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가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인 바꾸기부터, 회개는 주인 바꾸기를 의미해요. 왜냐면 내가 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대림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백인대장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맞이해서 정말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